사람은 누구나 할 것 없이 복을 원하죠. 복받기를 원하고 또 복된 인생을 살아가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문제는 도대체 무엇이 복인지를 잘 모른다는 것이죠. 더 큰 문제는 잘못된 방식으로 복을 추구하는 데 있습니다. 그 방식이면 복이 될 것으로 생각하고 추구했는데 도리어 재앙과 저주가 되는 경우들이 상당히 허다하다는 이야기입니다. 근데 오늘 본문에 기록되어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생애는, 예수 그리스도의 인생은 말 그대로 복된 인생이었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복된 인생을 사셨고요. 그리고 그 복된 인생에 우리를 초대하고 계신 것이죠. 그렇다면 예수 그리스도의 이 생애가 왜 복된 생애가 될 수 있었을까요? 그의 인생을 통해서 우리가 복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자, 오늘 본문 2장 우리 8절을 함께 읽어볼까요? 그리스도의 그 생애가 우리에게 복이 되었습니다. 8절, 2장 8절의 말씀 우리 한 목소리를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그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네, 그의 죽으심을 통하여 우리가 구원의 은총을, 구원의 복을 받았습니다. 여러분, 기독교의 복은 단순히 자기만 받는 복이 아니라 나를 통해서 전달되어지는 복이다라고 할 수 있어요. 네, 다른 사람을 복되게 만드는 것. 네, 그것이 바로 기독교의 복이라 할 수 있죠. 자, 한번 고백해 봅니다. 기독교의 복은 다른 사람들을 복되게 하는 것이다. 그렇죠. 세상의 복과는 상당히 차이가 있습니다. 세상의 복은 내가 받아, 내가 누리는 것으로 국한되어져 있죠. 그러나 기독교의 복은 다른 사람들을 축복하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들을 복되게 하는 것, 그것이 바로 기독교의 복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런 면에서 예수 그리스도는 바로 그런 복된 인생을 사신 거죠. 당신의 죽으심으로 많은 사람들에게 죄사함의 은혜와 또한 구원의 은총을 허락하신 예수 그리스도야말로 복된 인생을 사신 것입니다. 네. 자, 그런데 타인에게만 복된 인생을 사셨는가? 궁극적으로는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인생도 복되게 만들어 주셨죠. 자, 9절을 함께 마저 읽어보도록 할까요? 네, 빌립보서 2장 9절. 자, 9절에 보면 당신 자신에게도 복이었다라고. 자, 9절을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네, 우리에게만 복이 되었는가? 그렇지 않았다고. 네, 그 예수 그리스도를 주님께서, 하나님 아버지께서 지극히 높여주셨다고. 그렇다면 예수님에게도 복이 되었다는 이야기죠. 예수 그리스도의 삶을 통하여 우리에게 복이 되었고 또 예수님 당사자에게도 큰 복이 되었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자, 이런 인생, 이런 복된 인생을 사셨던 주님이 당신의 그런 인생으로 우리를 초대하고 계세요. 너희들도 이와 같은 삶을 살라고. 자, 5절을 함께 읽어볼까요? 그 초대가 바로 5절이죠. 이런 복된 인생을 사셨던 그리스도의 인생, 그 인생으로 우리를 초대하시고 너희들도 그렇게 살라고 우리에게 교훈하십니다. 자, 5절을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단순한 마음만이 아니죠. 이런 인생을 사셨던 그리스도와 같은 그런 인생으로 우리를 초대하고 계십니다. 이것이 참 복된 인생이라고. 타인을 복되게 하고 자기 자신도 궁극적으로 복된 인생, 바로 이런 그리스도의 인생으로 우리가 초대함을 받은 줄을 믿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런 복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인생을 한마디로 정의한다면 어떻게 정의할 수 있을까요? 자, 오늘 본문에 보면 힌트가 들어있는데요. 자, 오늘 예수 그리스도의 그 생애를 한마디로, 자, 한 단어로 요약할 수 있는데 2장 3절을 함께 들여다보도록 합니다. 2장 3절을 보면 그리스도의 이 복된 인생을 한 단어로 요약하는 단어 하나가 있어요. 2장 3절을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허용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자, 그리스도의 생애를 한 단어로 요약한다면 어떤 단어로 요약할 수 있을까요? 바로 겸손의 인생이었다. 결국 겸손한 인생이 바로 축복된 인생인 줄을 믿습니다. 이제 한번 따라 고백해 봅니다. 겸손한 인생이 복된 인생이다. 네, 예수 그리스도는 겸손한 인생을 사셨어요. 낮아지심의 인생. 그로 인하여서 타인을 복되게 했고 자기 자신도 복된 인생을 사셨다고. 그렇다면 겸손이 뭘까요?
자, 오늘 본문 5절을 지나 6절을 함께 들여다보도록 할까요? 6절에 보면 이 겸손의 첫 번째 대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겸손이 뭘까요? 자, 2장 6절 함께 읽어봅니다. 6절 시작.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네, 하나님이셨다고.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이셨다고. 그분과 동등된 분이셨다고. 그런데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셨다고. 그래서 무엇을 의미하냐면 하나님과 동등됨을 포기하셨다는 거예요. 뭘까요? 자기의 특권과 자기의 기득권을 내려놓으셨다는 거예요. 자, 여기서부터 겸손이 시작되어지는 줄 믿습니다. 자, 그런데 교만이 뭘까요? 교만. 자, 겸손은 하나님과 동등됨을 포기하는 것이라면, 그렇다면 교만이 뭘까요? 하나님과 같아지려고 하는 것. 그것이 교만이에요. 여러분, 이런 교만의 존재가 있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고발하고 있어요. 그가 누굴까요? 사탄이에요, 사탄. 이사야 14장 12절부터 15절에 보게 되면 계명성으로 일컬음을 받는 이 사탄, 그 사탄이 교만의 존재로 하나님같이 되려고 했던 존재였다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자, 본문 말씀을 한번 들어보세요. 이사야 14장 12절부터 15절입니다. 너 아침에 아들 계명성이 어찌 그리 하늘에서 떨어졌으며 너 열국을 엎은 자여 어찌 그리 땅에 지켰는고. 내가 내 마음에 이르기를 내가 하늘에 올라 하나님의 무별 위에 내 자리를 높이리라. 내가 북극 지폐의 산 위에 앉으리라. 가장 높은 구름에 올라가 지극히 높은 이와 같아지리라 하는도다. 그러나 이제 내가 스월 곧 구덩이 맨 밑에 떨어짐을 당하리로다. 자, 여기서 말하는 계명성은 누구예요? 사탄이에요, 사탄. 그런데 지극히 높은 이와 같아지겠다고,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과 같아지겠다고 그렇게 준동했던 그런 인물, 그가 바로 사탄이었다고.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런 사탄을 어떻게 하셨다고요? 땅바닥에 꽂아버리셨다고. 심지어 스월, 이 지옥 맨 밑바닥까지 떨어지게 주님께서 만드셨다고. 여러분, 교만이 뭐라고요? 하나님같이 되려고 하는 것. 겸손은 그럼 뭐예요?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을 여기지 않는 것. 하나님과 동등됨을 포기하는 것. 그것이 바로 겸손이다라고 얘기해요. 그런데 여러분, 교만했던 사탄은 우리 사람을 끊임없이 유혹하죠. 계속 우리에게 무엇이 되라고 우리에게 준동을 할까요? 네, 우리에게 자꾸 부추기는 게 뭐예요? 우리로 하여금 우리도 하나님같이 되려고 자꾸 부추기지 않습니까?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에게 그 작업을 했어요. 너희들이 하나님이 되라고. 여러분, 선악과 문제는 단순한 선악과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 주권의 문제라는 말씀드렸죠. 오직 하나님은 하나님이시라고. 오직 하나님이 너희들의 주, 너희들의 왕이라고. 그것을 가르치기 위해서 하나님은 선악과를 만드셨어요. 그런데 사탄의 유혹이 뭡니까? 너희들이 하나님에 대해서 임의로 저 선악과를 먹으라고 계속 그것을 부추기죠. 그 유혹에 넘어간 아담과 하와가 교만해졌어요. 하나님같이 되려고 했어요. 그래서 사탄과 같이 땅바닥에 꽂혀진 그런 존재, 재앙과 저주를 받은 존재가 되어버릴 수밖에 없었죠. 여러분, 아담과 하와의 착각이 뭐죠? 하나님같이 되는 것이, 하나님같이 되려고 하는 것이 복된 길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지금 이 시대에도 사탄은 계속 우리에게 그렇게 유혹해. 너희들이 하나님이 되라고, 너희들이 주인 노릇하라고, 너희들이 왕 노릇하라고, 그러면 행복해질 것이라고 자꾸 우리를 유혹해요. 그런데 대다수의 사람들은 그 사탄의 유혹에 넘어가 자꾸 자기가 하나님같이 되려고 해요. 그런데 그 결과는 재앙과 저주임을 아담과 하와를 통해서, 또 인류 역사를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는 바가 아닌가요? 여러분, 겸손이 도대체 뭘까요? 겸손이라는 것은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않는 것, 하나님과 동등됨을 포기하는 것, 그것이 바로 겸손의 첫걸음인 줄을 믿습니다. 자, 그리고 겸손의 두 번째 대목은 뭘까요? 자, 오늘 본문 6절 읽었죠? 그 다음에 7절을 함께 읽어봅니다. 7절을 읽어보면 7절에 겸손이 도대체 뭔가? 첫째는 하나님과 동등됨을 포기하는 것. 두 번째, 겸손이 뭘까요? 7절을 함께 읽습니다. 시작.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자, 7절에 중심 뺀 내용이 있다면 종의 형체를 가지셨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과 동등됨을 포기하시고, 두 번째 겸손이 뭐냐면 종의 형체를 갖는 것, 종의 신분을 갖는 것. 여러분, 종으로 자기를 낮출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네, 섬기기 위한 종으로,
네, 그런 종으로 자기를 낮추는 것, 그것이 바로 진정한 겸손이라고. 그런데 사람들은 어때요? 종이 되기를 원합니까? 주인 되기를 원해요. 네, 사람은 종 되기를 원합니까? 주인 되기를 원합니까? 주인 되려고 하잖아요. 자꾸 주인 노릇하려고 그래. 교회에서도 주인 노릇하려고 그래. 네, 가장 골치 아픈 존재, 교회에 가장 교회를 고통스럽게 하고 교회를 어렵게 만드는 성도가 있다면 누구냐? 교만한 사람이에요. 교만한 사람. 어떤 사람이에요? 교회의 주인 노릇하려고. 어떤 사람은 그래요. 자기가 교회 헌금 제일 많이 하니까 반응권도 많이 줘야 된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그 사람이 주인 노릇하려고 하는 사람. 내가 교회에 충성하고 봉사한 일이 너무 많으니까 내가 교회에서 발언권이 더 많아야 된다고 생각하는 바로 그 사람. 내 주장이 관철되어져야 된다고 생각하는 바로 그 사람이 교회에서 주인 되려고 해요. 그런데 이 주인 되려고 하는 것은 교만이라고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자기 자신을 종으로 그렇게 낮추는 것이 바로 참된 겸손인 줄을 믿습니다. 자,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는 왜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을 여기지 아니하시고 종의 신분을 취하신 것일까요? 그분에게는 도대체 무엇이 있었기에 이 종의 신분을 기꺼이 취하시는 것일까요? 다른 이유 아니에요. 그건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인 줄을 믿습니다. 네, 여러분, 하나님이셨지만 하나님의 자리를 내려와 종의 신분, 우리와 같아지신 이유가 있다면 그것은 우리를 사랑하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지금 영국의 그 왕이 있죠? 영국의 왕은 지금 여왕이에요. 그 여왕의 이름 아세요? 지금 거의 60년 이상 지금 왕자에 있어요. 엘리자베스, 네, 여왕이에요. 근데 그 아버지 이름 모르시죠? 선대임금. 네, 선대임금을 잘 모르실 거예요. 짧게 그 왕이 있었어요. 조지 6세. 네, 조지 6세가 아버지예요. 근데 그 조지 6세가 왕이 되기 전에 그 왕은 누군 줄 아세요? 그건 더 모르시겠죠. 네, 조지 6세도 모르는데 그 선대왕이 누군지는 잘 몰라요. 그런데 엘리자베스의 큰아버지가 왕이었어요. 큰아버지가. 네, 그의 이름이 뭐냐면 에드워드라는 왕이었어요. 40대 왕으로 1936년에 즉위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 에드워드, 이 큰아버지가 왜 짧게 왕이 있었느냐면 그가 그 왕자리를 내려놓고 평민이었던 미국의 한 여성과 결혼하는 사건 때문에 왕자리에서 내려올 수밖에 없었어요. 1차 세계대전 이후에 그는 여러 나라를 이렇게 돌아다니게 돼요. 그리고 미국에 방문했는데 한 여인을 만나요. 그 여인의 이름이 어떤 이름이냐면 심푸슨 부인이라는 이름이에요. 심푼슨이라는 그런 여인을 만나요. 그녀와 사랑에 빠집니다. 그리고 그렇게 사랑에 빠진 이후에 1936년에 아버지가 돌아가시며 왕이 즉위하게 되죠. 근데 이 에드워드 이 왕이 그녀와 결혼하고 싶은 거예요. 근데 왕가와 의회에서 반대를 합니다. 이유가 있어요. 그녀는 이혼녀예요. 네. 근데 그런 이혼녀를 왕가에 받아들일 수 없다. 우리의 국모로 받아들일 수 없다라는 그런 여론 때문에 그녀와 결혼할 수 없었어요. 네. 그래서 심각한 고민에 이 에드워드 국왕은 빠지게 됩니다. 그리고 결단을 내려요. 그리고 1936년 그 해죠. 왕이 된 그 해에 그는 대국민 방송을 하게 됩니다. 거기서 중대 발표를 해요. 사랑하는 여성의 도움이 없는 한 영국 국왕으로서의 의미를 다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자, 이 말을 남기고 그는 왕위에서 내려오게 됩니다. 그리고 미국에 가서 그 여인과 결혼을 하게 돼요. 그리고 오래도록 자기 나라에 돌아갈 수 없는 그런 처지에 놓이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이 에드워드 왕이 왜 자기의 왕자를 내려놓고 그 여인에게로 간 것일까요? 다른 이유 아니에요. 여러분, 사랑 때문에 그렇게 한 줄을 저희들은 잘 알고 있어요. 여러분, 그런 것처럼 만왕의 왕이시오, 만주의 주이시며 또한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당신의 자리를 내려놓고 이 땅에 오신,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종의 신분을 가지고 이 땅에 오신 이유가 있다면 그것은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인 줄을 믿습니다. 신부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교회, 그리고 신부된 우리를 위해서 이 땅에 기꺼이 내려오셔서 종이 되신 줄을 믿습니다. 다른 이유로 설명할 수 없어요. 종이 되신 이유. 그래서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그리고 어떻게 하셨을까요? 그렇게 송의 신분을 취하신 다음에 어떻게 하셨을까요? 네, 7절 다음에 8절을 함께 읽어볼까요?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을 여기지 아니하시고 종의 신분을 가지시고 이 땅에 오셔서 주님은 뭐 하셨을까요? 세 번째 겸손의 대목입니다. 자, 8절을 함께 읽어볼까요? 2장 8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자, 그분은 종으로 이 땅에 오셔서 뭐 하셨다고요? 복종하셨습니다. 누구에게 복종하셨다고요? 하나님 아버지께 복종하셨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진정한 겸손인 줄을 믿습니다. 여러분, 여러분과 저에게도 바로 이 부르심을 부르고 있는 거예요. 너희들도 나처럼 말이야. 나처럼 종의 신분을 취하고 그리고 하나님 아버지께 복종하라고, 하나님 아버지께 순종하라고. 그런데 이 복종과 순종은 무엇으로 인한 것일까요? 왜 종이 되셨다고요? 사랑 때문에. 여러분, 복종도 그냥 굴욕적 복종이 아니에요. 이것은 기쁨의 복종이었는 줄 압니다. 네, 하나님 아버지를 사랑하셨기에, 그리고 우리를 사랑하셨기에 기꺼이 예수 그리스도는 죽기까지 복종하신 줄을 믿습니다. 여러분, 이 부르심이 우리의 동일한 부르심이라는 거예요. 네, 우리는 늘 주님을 주님이라고 고백하지만 이런 복종의 삶을 살진 않는, 이율배반적인 삶을 우리는 살아가고 있지 않나요? 여러분, 주님을 주여 고백하며 여러분들이 종된 신분을 취했다면 종에 합당한 인생, 복종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예. 자, 이렇게 겸손의 인생이 복된 인생이에요. 왜 그럴까요? 이렇게 사셨기에 우리에게 복이 되었습니다. 네, 우리에게 복이 되었어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구원함을 얻었어요. 우리가 죄 때문에 죽을 수밖에 없었어요. 죽음의 재앙을 받았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대신 죽어주심으로 죄의 사함을 받고 구원의 은총을 얻은 줄을 믿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되었을까요? 자, 오늘 본문 또 좀 지나가. 자, 9절을 또 읽어볼까요? 우리에게 또 어떤 은혜가, 죄 사함의 은총을 받고 구원을 얻었어요. 우리에게 복이 되었는데 또 어떤 복이 임했는가? 9절을 또 함께 마저 읽어볼까요? 9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이름으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아니, 목사님, 이것은 예수님에게 해당하는 복 아닌가요? 아니에요. 여러분, 이것은 예수님에게 해당하는 복일 뿐만 아니라 우리에게도 해당하는 복인 줄을 믿습니다. 여러분, 에베소서 2장 6절에 이 말씀을 여러분들은 또렷이 기억하실 거예요.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보혈의 피로 죄사함을 받아 구원함을 얻은 자들을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우리를 하늘에 앉히신 줄을 믿습니다. 네, 우리는 하늘의 영광의 그런 존재들로 격상시켜 주셨다. 우리를 회복시켜 주셨다. 그러므로 여러분, 참된 복된 인생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생애이신 줄을 믿습니다. 네, 그뿐만이 아니죠. 예수 그리스도를 높여주셨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높여주셨습니다. 네, 그래서 11절에 볼까요? 어느 정도로 높여주셨는가? 모든 것에 무엇이 되게 하셨을까요? 11절 함께 읽어봅니다. 2장 11절 시작.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신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여러분, 지극히 높여주셨는데 모든 것에 주가 되게 하신 줄을 믿습니다. 죽기까지 낮아지셨는데, 네, 하나님과 동등됨을 포기하고 이 땅에 종의 신분으로 오셔서 복종하시되 죽기까지 낮아지셨을 때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하나님과 같이 되게 하셨다. 네, 주가 되게 하셨다. 그런데 이것은 우리에게도 해당한다라고 주님은 약속하고 계세요. 베드로전서 5장 6절. 그러므로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에서 겸손하라. 때가 되면 너희를 높이시리라. 할렐루야. 여러분, 낮아지셨던 예수님을 높여주셨던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께서 높여주실 줄을 믿습니다. 여러분, 자기가 높아지려고 하는 것은 교만이에요. 내가 하나님같이 되려고 하는 것, 내가 주 노릇하고 왕 노릇하려고 하는 것은 교만입니다. 우리 지난 수요일에 에스겔서의 말씀을 배웠어요. 우상 숭배 때문에 이스라엘이 심판을 받아요. 근데 우상 숭배의 뿌리가 뭔지 아세요? 그건 자기 숭배. 자기가 하나님 노릇하고 주인 노릇하고 왕 노릇하는 것. 그게 우상 숭배의 뿌리예요. 여러분, 자기가 하나님 노릇하고 주인 노릇하고 왕 노릇하는 것이 우상 숭배라는 거 아세요? 하나님은 그것은
그것을 엄단하십니다. 철저히 심판하세요. 왜 그럴까요? 여러분, 우상 숭배자들은 그 우상이 자기에게 구원을 줄 착각해요. 그래서 그것을 하나님은 깨트리시는 거예요. 여러분, 자기가 주인 노릇하고 하나님 노릇하는 사람의 그 사고방식에 어떤 사고가 있는 줄 아세요? 내가 나를 구원할 수 있다는 착각을 가지고 인생을 살아요. 그래서 하나님은 그것을 깨트리셔요. 그래서 그에게 징계를, 그리고 그에게 벌을 내리시는 거예요. 그러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낮아지고 또 낮아지면 하나님과 동등대지려고 하는 마음을 포기하고 하나님 같이 되려는 그런 마음을 포기하고 종이 되어 철저히 순복하는 바로 그 사람에게 하나님은 높여주시는 축복을 안겨주실 줄을 믿습니다. 그리스도에게 행하신 것처럼 우리에게도 그렇게 행해 주시겠다고. 최근에 제가 페이스북에 올라온 글 하나를 읽었는데 한번 들어보세요. 이 글은 여러분들이 이 동서독에 대한 이야기를 좀 여러분들이 이해하고 들으셔야만 여러분 충분히 이해가 가능해요. 여러분 2차 세계대전 이후에 우리나라가 남북으로 갈라지죠. 공산 국가는 어디예요? 북한. 민주주의 국가는요? 남한. 그런 것처럼 동서독이 갈라져요. 근데 동서독 중에 어디가 공산 국가가 됐을까요? 동독. 그럼 민주주의 국가는요? 서독. 이게 통일이 됐죠. 우리나라는 아직 통일이 되지 않았는데 이것을 여러분들이 감안하시고 이 글을 한번 들어보세요. 베를린 장벽이 세워지기 전 270만 동독인들이 자유를 찾아 서쪽으로 이동했습니다. 1954년 수많은 인파가 구름처럼 서쪽으로 이동하는 가운데 정반대인 동쪽으로 떠나가는 한 가족이 있었습니다. 서독 출신의 호르스트 카스너 목사의 가족이었습니다. 카스너 목사 가족은 동독 사람들의 피난 행렬을 역행해 동쪽으로 향하고 있었습니다. 수많은 목회자가 동독에서 계속 넘어오기 때문에 서독에는 목회자가 넘쳐나고 있지만 오히려 동독에는 목회자 기근이 들고 있다는 소식을 접한 것입니다. 동독은 목회자가 없어서 수많은 영혼들이 방치되고 있었습니다. 카스너 목사는 서독에서 남부럽지 않은 안정된 생활을 하고 있었습니다. 당시에 그에게는 함부르크에서 낳은 겨우 6주가 된 신생아가 있었습니다. 이 신생아를 데리고 머나먼 동쪽 정한 거처도 교회도 없는 곳을 향해 간다는 것은 누가 보기에도 무리한 일이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 앞에 바른 삶을 고민하던 그는 결단을 내렸습니다. 안락한 생활을 포기하고 그 교회도 없는 공산치하로 들어가기로 마음먹었습니다. 이것은 누가 보기에도 무리한 일이었습니다. 그러나 카스너 목사는 청지기 인생을 사는 것이 하나님 앞에 합당하다고 여기고 예수 그리스도처럼 낮은 곳, 더 낮은 곳을 향해 죽음까지 내려가는 그 길, 고난의 길, 십자가의 길을 선택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역사가 그 다음에 펼쳐집니다. 당시 아버지의 품에 안겨 공산 치하 동독으로 갔던 목회자의 딸이 아버지의 엄격하고 철저한 신앙생활로 양육받고 자라며 많은 세월이 흘렀습니다. 당대의 가치나 풍조에 흔들리지 않고 주님의 뜻대로 살겠노라고 시대를 역행했던 그 목사님의 딸이 지금 독일을 이끌고 있는 앙겔라 메르켈 총리입니다. 한 시대의 사명자는 하나님의 특별한 경륜에 의한 양육으로 성숙됩니다. 당대의 가치나 풍조에 흔들리지 않고 주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것은 시대의 역행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주님을 따르며 그것이 오히려 항상 순행이 되는 역전의 축복을 만날 수 있습니다. 앙겔라 메르켈 총리 2013년 9월 독일 총선에서 그녀가 이끄는 기독교 정당 연합이 압도적인 승리를 거두면서 메르켈은 3선에 성공했습니다. 그녀는 옛 동독 지역의 우커마르크의 루터교회 목사 딸입니다. 소박한 시골교회에서 자란 소녀가 통일 독일의 최고 지도자가 되어 유럽의 경제위기 극복과 전세계 자본주의 체제의 개혁을 이끌고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그들에게 넘쳤고 하나님께서 그들을 기뻐하셔서 보상하셨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 아무도 돌보기를 원하지 않는 그런 방치된 영혼들을 돌보기 위해서 서독에서 안정된 그 서독 땅을 떠나 동독 땅으로 갈 수 있었던 것.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을 여기지 아니하시고 종의 신분을 취하시고 이 땅에 오셔서 죽기까지 순복하셨던 그 예수님의 그 형상과 동일하지 않나요? 그런데 그의 가문을 또 그의 자식을 하나님께서 높여주시되 당대의 총리로 하나님께서 붙드시어
그 독일 땅과 또한 전 세계를 섬길 수 있는 그런 기회를 그녀에게 그리고 그 가문에게 허락해 주신 줄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와 같이 겸손한 인생은 복된 인생인 줄을 믿습니다. 기도하죠. 우리 시간 함께 기도할까요? 함께 기도할 때 하나님 아버지, 참 복된 인생, 그것은 바로 예수님처럼 하나님과 동등됨을 여기지 아니하고 이 땅에서 종의 신분을 취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복종하되 죽기까지 복종하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삶을 본받는 것인 줄 알고 그런 복된 인생을 묵묵히 감당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그래서 나에게 복이 될 뿐만 아니라 수많은 사람들을 복되게 하는 그런 축복의 인생을 하나님 살아가고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 저희들을 도우시고 인도해 달라고 우리 합심해서 말씀 붙들고 통성으로 주 앞에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해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저희들이 지극히 복을 구하고 복을 원하며 복을 찾지만 하나님, 참된 복이 무엇인지를 알지 못하고 하나님 헤매이며 잘못된 방식으로 주님의 복을 구할 때가 너무나도 많습니다. 하나님, 그런 저희들을 주의 말씀으로, 아니 그리스도의 생애로 저희들을 깨우치시사 참된 복된 인생, 복된 길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처럼 낮아지고 또 낮아지는 것임을 저들에게 깨닫게 하시고 알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과 동등됨을 포기하고 이 땅의 종의 신분을 취하시어 이 땅에 오시어 죽기까지 복종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생애, 하나님 그 생애를 통하여 우리가 구원의 복을 받았고 또한 우리가 주님과 함께 하늘로 높여진 줄을 믿습니다. 하나님, 그리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 그리고 모든 것을 그 발 아래 무릎을 꿇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신하여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하신 줄을 믿습니다. 하나님, 이런 복된 인생, 그 복된 삶을 저희들도 살아갈 수 있도록 그리스도의 형상을 저희들 가운데 더욱 허락하시어 저희들을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 예수는 주, 모든 무릎 꿇고 경배를 드리세. 예수는 만유의 주, 예수는 주, 예수는 주, 온전한
포기하시고 이 땅에 종의 신분을 가지고 오셔서 죽기까지 복종하신 예수 그리스도, 그를 통하여 우리는 죄사함을 받고 구원의 은총을 얻었으며 주님과 함께 하늘에 앉혀진 존귀한 존재로 탈바꿈한 줄을 믿습니다. 그리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시고 모든 것을 그 발 아래 무릎 꿇게 하시며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시인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그 부르심에 합당한 인생을 저희들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저희들을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나이다.